오늘은 성탄절이 아니죠. 아직 이틀이나 남았지만 12월 25일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2월 25일은 연희 황보연 생일이라고. 우리 교회 연희 생일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하고 같아요. 연희를 포함해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르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말 파티를 겸하여 노는 날, 빨간 날로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는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체 모를 산타에게서 선물 받는 날이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연인들에게는 분위기 잡기 좋은 날, 또 프로포즈 하기 좋은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장기자랑 하는 날, 성가대 칸타타 하는 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모두 맞아요. 성탄절은 역사 이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성탄절은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연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랍고도 온 우주를 통틀어 온 역사 일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일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운 일도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것도 기적이죠. 선지자들을 통해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도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올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가장 일어나기 힘든 일, 이 세상에 다른 기적들은 다 일어나도 이 일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 일,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지 사람들은 믿기를, 만일 내가 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함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가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는 야훼 혹은 그 칭하는 그 이름을 나오면요,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침묵으로 뛰어넘었어요. 감히 그분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는 것조차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을 맞추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드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일, 이거는요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고요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밤에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하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말씀이란 단어와 그리고 그 말씀을 칭하는 대명사 그가 들어가는 곳에 말씀 대신 그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계셨고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가로 열고 예수님이라고 넣어놨는데 그 말씀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헷갈리고 혼동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또 어떨 때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완전한 팩트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문맥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문맥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예 누군가를 사랑하긴 사랑해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아버지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쵸, 이상한 아버지죠.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대신 죽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덜 중요한, 조금 덜 중요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모든 우리들을 살려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요, 누군가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동안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 말씀 이상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겁니다. 오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에 make sense 되도록 재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another God이었다. 하나님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둘의 하나님이 옆에 함께 있는 일이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이 상충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몇 차원에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모두 똑같은 한 분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계의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역력히 반복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육신으로 오셨던 말씀, 육신이 되셨던 말씀이 다시 육신에서 해방되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상태로 가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과 같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으로 함께 계신 분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요? 손을 잡아본 적 있어요? 같이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병문안 가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감옥에 예수님 손잡고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말씀으로 함께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셨고 2000년 전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지금은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상태에서 그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데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교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육신이니, 교회된 우리들이 바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된 그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육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바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실제로 그것이 어플라이 되고 임플리먼트 되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 오셨어요. 동방박사들, 목자들은 가서 엎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셔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남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여기 남아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영접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가 그분의 육신이 됨으로, 그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로, 그분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 실현하게 하는 자로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여기서 우리 뭐 하죠? 성찬하면서 메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를 보내고 세운 그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길 바란다. 2000년 전에 그랬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이신, 태초에도 말씀이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이셨고 지금도 말씀이신, 하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영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몸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그분의 콜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허락하시며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 주셨어요? 땅끝까지 전해서 복음 전하라고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면, 그분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그 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셨을 때 나의 삶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우리 손과 발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기프트와 돈과 힘과 시간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에 이번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에는 뭐 하기로 했어요? 이웃사랑 실천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신 우리 홈리스 피플들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도네이션 받고 그것을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그분의 생일날 패킹해서 365개 패킷을 만드는 날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이 덜 중요해서 이 일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성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탄절, 그분의 생일에 정말 성탄절이 성탄절 되려면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그것이 더 성탄절을, 그분의 생일을 제대로 살려 축하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마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날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가지고 모여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웃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죄인과 세리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에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도 이웃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된 사명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되 그분의 말씀을 육신되게 하는 것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삶이 되라 하라고 하셨으니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겠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